3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대해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대환란이 지나감과 동시에 천체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즉 우주의 대변란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와 같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범세계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며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장엄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는 큰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실 사역에 대해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하실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가라는 이 말씀은 이 재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재림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증거했고,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예,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수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에서 큰 나팔 소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천사에 의한 심판의 날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나팔절이라는 이와 같은 절기가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나팔절에는 온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절에 온종일 이와 같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예, 또 다른 것은 드디어 새해가 왔다, 이 새로운 해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음력설도 있고 양력설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에 또 한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유대교회에서는 항상 7월 1일이 정월 초하루였어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해가 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신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고, 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인데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소위 나팔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절에 온종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여기저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모두 다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한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6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6월절, 또 그 다음에 또 월삭,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 위에도 나팔을 불어서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종말과 관련하여 항상 나팔 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의 승리를 또한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권위 있고 위험 있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실 때 이것을 가리켜서 공중재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지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불실 때 모든 이 죽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2절 6절에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7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대로 대환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1장 19절까지 이 세상에 갖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제 내려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지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수종자들로서 특히 종말에는 심판과 보존의 이중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보존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라지와 곡식을 가려내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주님의 창고에 넣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소위 영혼의 추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라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추수를 하고, 구원받은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하는데, 가라지는 불태우기 위해서 따로 추수를 하고, 알곡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에 넣기 위해서 추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모으게 될 택하신 자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본문에서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약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제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수백억의 이와 같은 인구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창고에 저희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더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일까요? 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택함을 입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은 지구 역사상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볼 것이며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과 야고보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그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이 그 앞에서 모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틀림없이 구원받고 거기 함께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그랬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눈물로써 서로를 맞이하면서 그 기쁨을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앞에 그야말로 목청이 터져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과연 내가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2절과 33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는 뭘까요?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의 나무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예요? 무궁화죠, 무궁화. 그럼 우리나라 나무는 무엇입니까? 감나무 아닌가? 우리나라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새는요? 참새. 까치가 우리나라 새랍니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의 국화는요, 아네모네 코로나리아라는 아네모네라는 이와 같은 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네모네 코로나리아이고요. 국목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목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비유에서는 여기 있는 것이요. 이 꽃 두 가지가 아네모네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그 크기가 12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렇게 큰 무화과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열립니다. 넓은 잎들은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며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명상의 장소로도 활용되는 이와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 집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누군가가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짐작은 하지만은 직접 자기가 심었다고 하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요, 매년 봄이 되면은 꽃도 안 피고, 그래서 무화과죠.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서요. 조금 있으면 열매가 파란 열매가요, 이렇게 누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게 아주 자주빛으로 이렇게 익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열린 거예요. 봄에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감나무는 가을에만 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봄부터 열리지만은 그러나 가을에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봄에 열려서 봄에 익고 계속해서 열려서 늦은 가을에도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자주 따먹었어요. 아주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추운 겨울에 죽어버렸어요. 아주 몇 년 동안 잘 따먹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매년 잘라버려도 새롭게 싹을 틔워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특히 열리지 않는 해가 없는, 즉 해거리가 없는 과일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또한 꽃이 열매 안에 있고 외부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잎에서 향기가 나고 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심지 않으면 번식할 수 없는 사람과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하얀색 진액, 이 피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기에 이 하늘에 나타난 것들, 이 징조를 통해 지혜를 얻듯이 무화과나무 변화를 보면서 그 변화가 주는 의미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무화과나무의 생성을 보면서 인자의 징조 혹은 종말의 징조,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까? 지금 곧 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 오실 때가 아주 급하겠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 곧 종말의 징조는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 문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만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32절 후반절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가 생성하는 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사해 서쪽에 오아시스인 이 엔게디 언덕 혹은 엔게디 평원에서 이 건조하고 뜨거운 아열대 기후에서 사계절 내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대개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3월에 열리는 열매는 묵은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즙이 잘 나오지 않아서 먹기에 불편하지만 이 열매에 잇따라서 나오는 잎은, 그러니까 이른 봄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열매는요, 잎이 나오기도 전에 열매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이 나오면서 이제는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수액으로 부풀어 올라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돋아나면 여름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마치 개나리가 피면 이제 봄이 되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은 대부분 상록수이지만 무화과나무는 낙엽수에 속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봄이 되면 잎을 내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는데,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되는 것이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미혹하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짓 소문들이 들려오며 태양이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게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등의 천체의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거든 33절 후반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비유는 시대적인 현상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오면 곧 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과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는 안나와 같은 이제 자매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는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나 혹시 저 사람이 하면서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된 후 오랫동안 나라 없이 지내왔으나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36년 만에, 35, 6년 만에 우리는 해방이 되고 독립을 선언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멸망한 후에 1878년 만에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혹은 또 학살을 당하고 2차 대전 때만 해도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3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 외에도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요, 아주 부지기수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무렵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요, 그들을 생존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독립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라든가 여러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나서 1878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고토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 후반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4절과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과 35절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절대적 권위와 진실에 근거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하신 관용적 표현으로 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가끔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대성과 임박성과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그 엄청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세대는 성경의 족속, 가문, 자손, 후손, 시대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 등으로요 아주 다양한 의미를 이제 가진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라는 말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약 30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약 40년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으므로 40년 후인 최소한 2000년이 되기 전에는 48년에 독립했으므로 이스라엘 수로 한 세대는 40년이니까 1988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1988년 그래서 조금 더 늘린다고 할지라도 2000년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을요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물론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닙니다. 며칠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거나 그것을 전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보수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학자들도 최소한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은 두 세대가 가까이 흘러갔으나 그때로부터 약 77년 정도 지금 흘러갔어요. 77년, 78년 정도. 그런데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무엇인가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한 해석이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세대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보는 세대예요.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세대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앞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은 이중적, 삼중적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예언한 것이 그 어떤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다면 1차적으로 그 선지자에게 적용돼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모형으로서 혹은 상징으로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런 예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이와 같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앞으로 성취가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BC 7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의 어떤 아들에 의해서 또 이사야 당대의 아하스 왕에 의해서 또한 이사야 시대의 그 가까운 미래에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언 자체가 다윗의 가문에 대한 예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라고 다윗의 집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선자 이사야 예언이 바로 아기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은 때때로 2중으로 혹은 3중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특별히 2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이사야 자신에 의해서 또 이사야 시대에 이제 아하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 바로 이사야와 함께 동역자이기도 했고 그 직후이기도 한 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언은 구약시대 예언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든지 예, 2중으로 혹은 3중으로 성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확실성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이 수도 없이 많은 징조와 각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만은 아주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차, 3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환난 받는 이 성도들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